오늘 시간에는 태형집행, 곡식 또는 소 관련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다른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태형에 관한 규례이며 또 다른 규례는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이 규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정신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1절에서 3절은 태형에 관한 규례인데 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해야 할 때에 재판관은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해서는 안 되고 또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정함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돈과 권력도 없고 힘 없는 약자라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다 여겨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와 같은 불의와 부당함이 없도록 우리가 읽었었던 1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재판을 맡아서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때 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라고 죄를 덮어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며 힘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도 안 되며,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다라고 하여서, 좀 가난하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동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의 정신을 따라서 판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재판에 한 명의 재판관이 아닌 둘 이상의 재판관이 함께 하여서 그 재판에 실수가 없도록 했다라는 것을,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인지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외모, 신분, 권력과 재물에 따라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했을 경우, 그래서 악한 자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게 맞다면 그 죄에 따라서 때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에 따라서 그 죄값만큼 벌을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은 적절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를 맞추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때릴 때 숫자를 엄격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3절에 보면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결코 그것을 넘기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를 잘 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다면 왜 하필 40대까지는 그 태형의 그
40대까지는 때리라는, 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이런 태형의 제한을 두었으며 때리더라도 때려야 하는 대수를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였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를 무자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범죄자에게 태형의 벌을 내리는 목적은 그가 벌을 받고 반성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교훈을 얻고 변화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마치 짐승에게 하듯 짐승에게 대하듯 가차없이 때려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반부터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만일 지나치게 매를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형제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 이 같은 태형 규례는 범죄자로 하여금 벌을 받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벌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질밟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안에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려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공의로운 형 집행을 통해 그에게 회개함과 변화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40대 이상을 맞는다면 이후에는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구나 장애자로 살 수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벌을 내리지만 40대 이상은 때릴 수 없게 하셨으며 숫자를 잘 맞춰 때리도록 하셨습니다. 후대에 가서는 이 규례를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때리다가 실수로 40대 이상을 때릴까봐 아예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까지만 때리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범죄한 이들에 대해 공의대로 벌하기도 하셨지만 자비와 긍휼, 배려의 정신도 잊지 않으셨던 것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곡식을 떠는 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일하는 소로 하여금 일하는 대가를 받아서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곡물의 이상을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그 위를 돌도록 하며 소 발굽으로 껍질과 알곡을 밟아 분리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은 것은 소가 그 곡식을 자기 여물로 알고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소는 일하는 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일한 수고대로 먹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일한 수고를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그 미물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는 단순히 자비와 긍휼의 정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규례는 노동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규례입니다. 즉 이 규례의 목적은 단순히 소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 이 규례의 목적은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며, 즉 일하는 자가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노동의 원리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짐승도 일하면 대가를 받듯이 인간도 땀 흘려 일하면 그에 따라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같은 노동의 가치, 노동의 원리를 알려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규례를 보면서 가장 먼저는 노동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하는 건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노동, 우리가 일상에서 또 사업과 기업 이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노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수고에 따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한 짐승에게도 입에 망을 씌워놓지 않고 곡식을 먹고 대가를 치러주게 하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하는 이에게 갚아주지 않으실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각종 예물로 생계를 꾸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의 일을 하라고 파송하셨을 때에 두 벌 옷이나 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제자들을 환영하는 곳에서 차려주고 대접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 계시며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주의 일에 전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시고 있는 많은 그 수고의 자리가 있으시고 또 봉사의 자리가 있으실 텐데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규례가 나오는데 비록 죄를 범한 이에게 태형을 때린다 했을 때 가혹하게 잔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 안에서 인간을 무자비하게 대할 게 아니라 공의의 법대로 벌을 받게 하지만 뉘우치고 교화될 것을 원하시는 자비의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라는 자비의 정신도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장에게 치우침 없이 유죄한 자에게는 유죄를, 무죄한 자에게는 무죄를 내리는 공정함을 요구하셨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또 깨닫고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법대로 벌을 내리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그 죄악을 짊어지게 하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그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 이 자비의 십자가 역시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와 돌보심을 구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삶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